우리 이솔 목사님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봤다면, 8장은 이제 죄의 문제가 아간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심판받고 제함을 받았다면, 이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복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완전한 승리로 이렇게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8장 구조적으로 한눈에 좀 바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장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의 시작과 8장의 시작이 대비되는 게 있는데, 7장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한 7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곧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8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 7장과 8장의 이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인 행세할 거거든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할 거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장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장은 시작도 말씀이고 마지막 부분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싸웠다, 승리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의 구조적인 그냥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뭘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7장에서 8장으로 얼마나 빨리 이 회복 탄성력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서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지, 7장은 절대로 없고 8장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고, 그 삶의 사실은 아픈 부분과 고통스러운 부분과 실망하는 부분과 좌절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장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7장은 더 이상 없고 8장만 영원히 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7장에서 얼마나 빨리 8장으로 회복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게 탄탄대로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지만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아니, 늘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탄성력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안 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복음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은 좌절로 시작됐지만 끝은 결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는 승리로 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승리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늘 패배도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늘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늘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가 신앙 성숙의 어떤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 8장에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구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내가 알아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들려요. 분별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의 풍성함과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말씀이 1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찾아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깨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놀라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타났던 반응,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나는 부정한 자인즉, 입술이 부정한 자인즉.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 죄도 이렇거든요. 자꾸 짓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두 가지로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죄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뭐 맨날 그래, 나 다 그래, 뭐 나중에 죽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지 뭐. 죄를 아예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나는 맨날 이래, 나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양쪽 다 붙들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죄가 너무나 큰 무게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시고 여리고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간 같은 자가 있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가르치질 못했나? 내가 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왜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 그래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 위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하면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게 이제 아이성과 관련된 이 전투 전략을 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의 성읍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과정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좌절, 과거의 절망, 이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막 나누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과거의 아픔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 과거의 아픔에서 맴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인도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눌 때 막 말씀 이야기하고 내 과거의 아픔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왠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결국 과거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의 과정을 이루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나누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요즘 좀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 이랬더라면 이렇게 했을 걸. 예. 그러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말씀 안에 위로함을 받는 시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6장에 나왔던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줬다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도 똑같이 돌아라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쪽은 5,000명은 매복해 있고 주둔군이 가서 막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나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따라올 때에 뭐예요? 신호를 딱 주고 이제 매복병이 들어가서 성을 불사르면 그때 다시 도망치다가 백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유인책을 쓰시네.
막 거짓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임수. 전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을 속이는 거. 아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하셨을까? 그리고 2절 읽다가 또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진멸하라.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때는 전부 가지면 안 되고 이제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아간이 야 이거는 신할산이네. 그리고 이제 취했잖아요. 금하고. 나 아간 생각이 나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지. 그냥 조금만 기다렸으면 여기도 신할산 외투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뭐 취할 거 다 취할 수 있었는데 못 참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는 내가 경험한 수준치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전쟁의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가 많은 것보다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많아. 뭐 매복해야 되지, 뭐 가야 되지, 뭐 유인해 와야 되지, 뭐 전쟁해야 되지. 그래서 니네 수고했으니까 이 탈취물을 좀 가져가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 많은 수많은 전략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매복의 핵심이 뭘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매복하려면 첫 번째,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신호를 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언제 막 와 하고 나가야 될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매복한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이렇게 막 갔다가 막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줄랭랑 치면서 막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것들 지난번에도 완전히 그냥 도망간 겁쟁이였는데 이번에도 우리 와 나가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성문 다 열어놓고 갔을까요? 그 모습을 매복봉들이 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여리고 때 저랬구나. 우리가 저랬구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전쟁이었는데, 야 우리가 막 이기고 막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했네. 우리가 한 거 봐. 우리는 놀라워. 우리는 강해. 그리고 아이성 전투할 때 정탐꾼 보내고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아니 여리고를 우리가 요 정도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저기는 2-3천 명만 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말씀하고 듣는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요? 3만 명. 몇 배? 10배. 10배 정도 보내야 지금 전쟁이 될까 말까 한 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승리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될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뭡니까? 기존의 승리가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과거 승리의 경험을 빗대어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했던 어떤 승리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안 풀릴 것이다, 그거를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누려지는 승리의 내용이지, 내가 뭘 했던 것, 요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거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언약갱신을 할 때에, 물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는데,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제단은 인간의 뭐가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승리의 경험을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깨어있는 모습으로 침묵하고 매복해가지고 사인이 언제 오지? 언제, 지금 때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했고, 또 이 아이성의 그 군인들이 막 문도 다 열어놓고 그냥 가자, 저희 우리 거다, 쟤네들은 우리한테 패배했다, 우리는 이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하자라고 자만해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자만했구나를 온전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 찬양 중에, CCM 중에 이제 강명식의 승리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목이 괜찮으면 부를 건데 목이 안 좋아가지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뱉는 소리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과연 승리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을 하면서 아간이 완전히 죽었던 이 사건이 앞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시는구나,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연결시켜 드렸는데, 오늘 8장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이성의 왕을 처단하는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28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뒤에 붙여진 이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ruin,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그런 의미의 뜻이 아이거든요. 그가 그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만일 이제 죄를 범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나무에 매달고 이게 밤새도록 하지 말고 그날에 이제 장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신약에서는 누구로 연결합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물론 그냥 아이성의 왕이 처단된 내용이에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한복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이 본문 안에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이건 이제 신명기 27장에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할 것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실패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속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합니다. 언약의 재갱신이죠.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은 처음 우리에게 올 때는 영접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의 문제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 안에서 기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그 결단을 우리는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승리의 마지막 종지부는 언약의 재갱신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은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네, 여기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쌓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볼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깨진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은총 사건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31절에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물. 5대 제사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데 드리게 되면 그 향기를, 냄새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는 제물이 딱 정해져 있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기뻐하셨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는요. 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양하시는 제사로 받지는 않고요. 회복된 관계에서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 냄새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아간의 죽음과 심판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인도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 온전한 헌신과 화목제, 특별히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복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번제는 몰라도 화목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회복이 되냐면 3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낭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는 말씀 공동체로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만 인정받는 사회였잖아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류민들 사이에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낭독되었고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는 세계적이다,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아간의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의로우신 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승리는 나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 개인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이 세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 그 복음의 사건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재헌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의 승리의 근거가 아니고요,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빨리 이 회복 탄성력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붙들고 오늘 8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인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8장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는 걸로 끝났잖아요. 돌에 새긴다고 언약 갱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내일 내가 무너질지언정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아니, 복음이신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게 해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인도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깨져도 다시 회복된 자, 좌절해도 다시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매복했던 이 병사들과 같이 침묵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이 사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